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업 문화를 보니까요, 라이벌 기업,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그쪽 제품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면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랑 이제 라이벌 관계니까. 하물며 세상 기업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본인이 물건 하나 쓰는 것도 그 기업의 가치에 합당한 소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속해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정체성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전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도 본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휴대폰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골조가 10계명이고 이제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문화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문화는 내가 심판해버릴 문화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는 하나님의 법, 그게 이제 거룩의 법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그러면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처럼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땅 백성들처럼 살아버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온 세계에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권면하겠다. 실천편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구조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죠. 복음은 안돼,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지 실천편이 제대로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름, 겨울 수련회 때 많이들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개학하면 2주 만에 눈이 다 풀려버립니다. 여기서는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은혜 받고, 막 영의 문이 열리고, 막 방언도 하고. 근데 학교 나가서 그 세상의 물결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눈이 이상해져요.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 둘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무튼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개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상한 얼굴이 됩니다. 막 째려보고, 그리고 막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에 막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막 그 랩 있잖아요, 랩. 막 그랬어, 저랬어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노래의 가치관이 흑인 할렘가에서 나온 건, 거기 이제 그 시조가 그 흑인들 할렘가에서 거기서 나온 게 시조인데 되게 이렇게 반항적입니다. 또 그때 아이 보면 반항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는지 너 그냥 기독교 학교 생수회관 갈래 그랬더니 며칠 고민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게 힘드니까 감사하게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다니면서 이게 확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아이에게 주셨던 어떤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어떤 유업들, 이게 비로소 막 풀어지면서 이렇게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오늘 1절, 2절 도입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4가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첫째,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너희의 몸을 드려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소유주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소유주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헷갈리니까 나의 인생, 내 몸, 내 시간, 내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은혜 받았으니까 생색내듯이 이 정도는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유주가 누군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 전세 사는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막 아무데나 못 받고 막 구조 변경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소유주가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난처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계시록 5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 인하여 팔려버린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노예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내 속전으로 건져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지불로 건진받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비로소 정리가 돼요.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생색내듯이 조금 헌신해 놓고 큰일 난 것처럼, 이게 착각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살아있는 제물처럼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소유주인 그분께 날마다 산제물로 드려라. 특별히 산제물, 그러면 이미지를 잘 가지셔야 합니다. 제물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 어떠한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끈으로 묶습니다. 목을 묶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제물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물이 끌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죽을 것을 알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양은 순순히 끌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하고는 자원하는 사랑의 줄로 묶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주님의 제단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제물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제물이니까 이게 내적인 죽음이에요.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성질이 죽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는 지금 거의 37도인 거 아십니까? 열기가 올라와서 37도, 8도예요. 거기에 요즘은 이 기상이변 때문에 이 피부가 따갑습니다. 이 태양빛이 비치면 예전 제 학생 때의 그 온도가 아니에요. 따가워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요. 일로 가세요 하면은 내가 왜 글로 가요 하면 다른 데로 가고, 초신자들이 이제 젊으니까 거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와서 좀 섬겨라 하니까 와서 섬기다가 아무튼 승질을 죽여야 돼.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죽어야 하는, 근데 그게 실은 맞는 거예요. 산 제물로, 죽음으로 너를 주님 앞에 드려라. 지난 금요일에 5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찬양 준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시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기 전에 이 마음이, 이 사람이 견적이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의 견적이. 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준비할 때도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1시간 한 20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기도를 인도하려면 엄청나게 이
영혼육을 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시부터 이제 앞부분 1시간, 회개 1시간, 그리고 기쁨의 찬양 30분, 그리고 경배 1시간 하면 이제 7시부터 하면 8시, 9시, 10시, 11시. 한 4시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1시간 반. 그러면 이제 5시간 반. 그리고 이제 기도 하면 이제 7시간. 그리고 이제 뒤끝에 이제 안수 시간을 뒀습니다. 한 1시 45분부터 이제 안수 시간을 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때쯤이면 많이들 갔었을 거다. 그래서 가급적 뒤에 배치하면 현명하겠다 하는 약간 잔머리도 실은 들어갔고, 근데 이제 안수 시간이 됐는데 너무나 많이 남아 계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진짜 잡아먹을 듯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 안수 받을 거예요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했으니까 교인들이 아마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꼭 다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받으실 분만 나오세요 했더니 줄이 그냥 끝까지 5줄, 목사님 5줄이 막 끝까지 막 나르비를 서는데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꾀가 나서 그냥 빨리빨리 할까 하다가 아니야, 어쨌든 간절하게 주님 주신 만큼 해야 돼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뒤에 보고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하고 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아무튼 제가 제일 빨리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잽싸게 빨리 토껴야지 하고는 여기서 요거 아이패드를 들고 비틀비틀 하면서 2시 25분에 제 사무실에 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막내 아들한테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라. 빨리 빨리 타고 빨리 도망가자. 얘기 들어보니까 부목사님들이 3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쌤통이다 하는 이제 마음으로.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재물. 여러분, 우리 평상시 금성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더블을 붙여서 말이 5시간이지 실은 막 거의 7시간 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헌신하지요? 제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주님 더 마음이 열리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 드립니다. 물론 시작도 제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또 주님 보시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감동을 주신 거리처럼 믿고, 아멘. 그게 뭐예요? 내 몸을 끌어다가 제물이 되어 주의 제단에 묶어서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을 산 제물로, 몸이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 다 나가고, 그리고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7시간 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혼육을 다 쏟아 부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제물로 나를 드리고 죽음을 지나는. 그러면 그 시간이 곤혹스럽기만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일을 못하죠.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어차피 제 인생은 그 시간에 지나갈 인생입니다. 일찍 집에 갔으면 뭐 할까요? 잠을 잤겠지요. 아니면 저녁 시간에 간식을 먹었겠지요. 금성 끝나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더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뼈를 갈아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영광이다. 감사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려라. 이것이 성도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원어는 영적 푸뉴마라고 하는 말보다는 합당한, 성경적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 생활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은 주님 만나고 제 삶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온전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의미는 기쁨으로 그 향기를 맡으신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지요. 기쁨으로 향기를 맡으신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신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새벽 일찍 나와 기도하는데 거의 후반부쯤에 주님이 사랑한다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기쁘다. 함께한다. 그래서 잽싸게 제가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 너무 부족하니까 끝날까지 좀 저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좀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막 주님 앞에 그냥 허심탄회한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이 세상의 이 세대적인 가치관, 이 세대적인 사조, 이 세대적인 영향력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줌을 쇠를 녹여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는 그 줌을 알죠? 그 의미입니다. 거기에 줌을 대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생각이 맞춰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멸망해버릴 그와 같은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거든요. 거기에 동화되면 너희들은 끝난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워낙 썩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와 교류하는 순간 그 가치관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변질시킬까 봐 주님이 아예 그냥 뿌리까지 도려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지 그 사상이 들어오고 그 문화가 들어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보는 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생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여 그 안에 담긴 가치관, 그 안에 담긴 사상,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냥 손으로 딱 누르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그것도 보기 편한 어떤 영상으로 뭐 세상 뭐 모든 곳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를 막 땀을 흘리며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똑딱거리면 온 세상 팔방을 다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아주 보암직하게 막 들어오는 이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으로 주물될까요? 아니면 가나안의 문화, 음란한 문화,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 여기에 주물될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실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권면은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싸움이고,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예배가 열리지 않을까? 왜 나는 성경이 잘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 원인입니다. 이게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성질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대의 가치관의 DNA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이끌면 육체와 세상을 밀어내고 육체와 세상이 사로잡으면 성령을 밀어낸다고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런 것들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쩌들잖아요. 성경이 안 읽혀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대껴요. 왜 부대낄까요? 그 영이, 그 사조가 이 세대의 어떠한 가치관이 나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부담스러워요.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생각이 이 세대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그리고는 막 시험이 들고 막 마음이 복닥거리고 이게 많은 공격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내면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권면을 드려야 되겠다. 뭐 소수지만 그래도 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잘 마쳤거든요. 감사한 게 아이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받고, 특히 그런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주님 만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선생님들 피드백 들어보니까 이런 피드백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하니까 좋긴 한데, 왜냐하면 쾌적하잖아요. 뭐 LED도 아주 큰 LED가 있고 음향도 좋고. 그런데 수련회 중간에 학원을 데려가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갔다 오면 흐트러지는 것 어쩔 수 없거든요. 차라리 어디에 가면 차단이 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데려간 건지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휴가 여기에다 갈아 넣어서 아이들 은혜 받겠다고 불을 태우고 있는데 학원 가야 돼요 하고 아이 손 붙잡고 차 태워서 몇 시간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는 피곤해 지쳐서 거기에 막 수학 공식 들어가고, 그런 모습 보고 너무 속상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부대끼더라고요.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막 너무 치우치는 것,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내내 학교 다니고 내내 학원 다니고 고작 2박 3일, 2박 3일. 고작 2박 3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일에 뭐가 중요한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한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놈아,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엄마는, 아빠는 네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해.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은 자이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더라.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높이셨잖아. 너 학원 가고 싶은 마음 기특하다. 그러나 너를 학원으로 보낼 수 없다. 너는 2박 3일 꼬작 들어가서 은혜 받아라. 엄마는 바깥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게 놀아.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가치관이잖아요. 뭐가 중요하지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 만나고 세상에 쩌들어서, 게임에 쩌들어서 점수 1점 더 맡아서 조금 좋은 대학 갔는데 막상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그 가치관, 요즘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시죠? 여러분 그 어릴 때 그런 정상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인권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완전 인간 파탄 만드는 이러한 이 사상들이 대학가에 팽배하고요, 그냥 그 문화에 팽배한데 주님 못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내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상황에 고작 2박 3일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거듭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친구들은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경련제로 나갔다가 오기도 하고, 아무튼 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성경의 권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풍습, 이 세대의 사조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포인트는 뭐예요? 새 영, 새 마음, 이것을 너희 안에서부터 일으켜서 너희의 굳은 마음, 거칠어진 마음, 병든 마음을 뽑아내고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어린아이 속살과 같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를 드리면 주님이 더 이제 풍성하게 직접적인 어떤 역사를 하실 때가 많아요. 주일은 되게 절제된 예배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성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가 되려면 이게 정말 초대교회처럼 막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거든요. 금성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풀어낸 시간이니까. 근데 자주 그래요. 지난 금요일도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영혼을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의 상태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주님이 어떤 장면들을 보게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어떠한 생각의 보자기에 이렇게 덮여서 우울하고 죽고 싶고 낙심되고, 그래서 안 된다, 죽는다, 나는 끝났다, 힘이 없다. 근데 성령님이 보이시는 어떠한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상처 또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들,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들, 거기에 막 엉키고 설켜서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들을 주님이 이렇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그러한 분들, 뭐 죽고 싶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막 새 마음과 새 생각들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는 어떤 멘트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세상에 쩌들어 있는, 패배감에 쩌들어 있는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의 새 생각, 하나님의 영이 막 뚫고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부터 그 생각들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막 고백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일어나요. 눌려 있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찬양을 또 막 부릅니다. I raise a hallelujah. 내 적 앞에서 난 외치네. 막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파워풀하잖아요. 함께 막 회중들과 함께 그 진리의 생각들을 그 음율과 함께 막 부르기 시작하면 찌그러져 있던 생각, 어두워져 있던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생각이, 그 생명력 있는 생각을 강하게 세우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와요. 그럼 막 터뜨리고 막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움직여요? 이 마음 안에서. 어디서 움직여요? 이 생각 안에서. 어둠을 막 씻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씻어내고, 낙심되는 생각들을 막 몰아내고, 믿음을 이 안에서부터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하면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이에요. 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 차원보다 내면 안에서부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눌러붙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영이 부어지고 새로운 말씀이 부어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내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부터 믿음이,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막 활동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7시간 예배 드립시다. 왜? 더 움직이면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교회 이제 나오셔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성 나오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또 뭐 엘터브리트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습 보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네, 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지,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이 바뀌었지, 궁금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새가족 등록 카드에 이분이 바뀐 거 보고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면 그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미 허락됐다, 시작됐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구원 받아놓고 성령 받아놓고 또다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조류에 또 내 생각과 내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물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이 막혀버려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우울해져요. 다시 매갈이 없어요. 다시 거기 잡혀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간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 노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너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새 영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게 된다. 그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 명령령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이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된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생각이 시원하게 바뀌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잘 읽혀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요. 설교가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려요. 그게 쑥 들어와요. 근데 이 생각이 세상에 굳어져 있으면 이게 막혀버립니다. 튕겨내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열려 있잖아요. 말씀이 꿈틀꿈틀 됩니다. 진짜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막 내 안에 이 진액으로 들어오는 느낌 아십니까? 말씀을 한 1시간을 쭉 읽으면 이게 그냥 생명이 마치 이렇게 빨대 꽂듯이 쭉 들어와서 여기가 빵빵해지는, 마치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으면 이렇게 위가 차올라서 와 배부르다, 와 건강하다, 힘이 난다. 그냥 이거는 은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쭉 들어와서 내 안에 막 출렁이게 채워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수용성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때 그 그릇 안에 막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계속 담겨집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나고 제 삶을 주님께 맞추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막 잘 읽혀지더라고요. 읽혀지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잖아요.
이게 막 열려지니까 막 영적 궁금함들이 계속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 뇌가 막 개발될 때 막 질문하잖아요. 왜?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막 자꾸만 성령님께 이건 뭐지요? 저건 뭐지요? 막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야, 죽으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야, 살아서 뭐해? 잠깐 그 생각을 깊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에게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해석해 보니까, 태영아, 너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했었지. 봐봐,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봐봐. 이렇게 보이는데, 와, 빛나는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또 보는데, 지금 네가 나의 영원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의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네가 헌신하면서 네가 이 길을 지금 걷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저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 이거 허무하지 않네요. 이거는 허무하지 않네요. 이거는 영원한 거네요.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와,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께 저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 안에 더 분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을, 그 가치관의 능력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듣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뒤로 나가고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뭐 주식, 또 뭐 부동산, 뭐 아무튼 뭐 열심히 막, 요즘 이 시대가 또 그런 부분도 관심이 많잖아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물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가림을 잘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을 통해서 잘 흘려보내는 청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결국 뭐예요? 바람 잡는 것들이에요. 불과 20-3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잖아요. 영원한 게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영원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영원성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길을 걷게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담겨지면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물질을 어떻게 쓸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목이 다 나갔지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소리가.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차피 썩어버릴 목 아닙니까? 어차피 지나가 버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이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이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이 쓰여지는 것은,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담겨지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고, 진짜 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저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 중에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마워요 하면 저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 상 받은 거 조금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하늘 소망. 저는 천국이 그리워요. 그리고 때로는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아니까. 오늘도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딸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금방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 땅에서 정말 거듭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기쁨으로 영광 중에 따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관이에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쑥쑥 들어와서 맞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되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 들어보면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다른 것에 다 빼앗겨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짧게 사실 것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누가 그리우시지요? 바울도 보고 싶고 베드로도 보고 싶고, 앞서가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먼저 가신 성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날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시간 기도할게. 주여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진 자가 되라. 우리의 굳은 마음, 병든 마음, 세상에 꽉 들어쳐 거기에 주물된 마음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이 가운데 어떤 시험 때문에 이 길을 멈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잘 달려가다가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영원한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속았던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분간만 기도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내가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굳은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고 세상 생각에 찌들어 있는 나의 생각을 다시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변화되시오. 덮어주시고 주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진리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몸부림치며 예배하고 아이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으셔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주님 마음과 새로운 영이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주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콸콸콸콸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가정이 변화시키고 주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 주의 삶도 청지기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암이 녹아질지어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에 결리게 하는 모든 영역들이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